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되게 지낼 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전도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은 만사에 정한 때가 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되어 미래의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얻고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모든 일들의 결정은 사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터인즉 인간은 그 안에서 살면서 도대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사람은 대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고 또 원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러한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능력 또는 일의 결정에 대한 자기 결정적 의미부여 이런 것도 있을 때라야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그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있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편을 우리에게 교훈을 좀 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일이 닥쳐오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점은 뭐냐면 이 일이 겪는 사람의 의지나 의도에 관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고자 하나 죽일 때가 있는 거죠. 세우고자 하나 헐 때가 있는 거예요. 헐고자 하나 세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심고자 하나 뽑을 때가 있는 거고 뽑고자 하나 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돌을 던지고자 하나 거둘 때가 있고 돌을 죄송합니다. 거두고자 하나 사실은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지금 좀 이런 일을 해야 될 게 아닐까 싶을 때 때가 맞지 않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결정을 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과를 자신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꿰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꿰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꿰매면서 이게 꿰어지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꿰매기는 사람은 꿰어지길 바라는데 사실 그때는 찢을 때가 되어졌다. 그러면 꿰매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집니다. 말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지금 잠잠할 때다. 그러면 말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죠. 결국은 사람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사람이 그 때를 거슬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9절 말씀에 사태가 이러하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있겠느냐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0절에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대로 인생을 할 따름이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 일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라도 그것을 목적한 바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꾸 기침이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나오네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해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이제 결정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에 따라 이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런데 사람에게 또 주신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람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시간축에 있어서 미래를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것의 끝을 보기를 원하며 또 영원을 사모합니다. 인생이 덧없으니까 짧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태의 시종을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가 그 일의 끝과 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게 됐으니 사람 마음엔 무엇이 남겠습니까? 번민입니다. 이 일이 어찌 되고 이렇게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과연 그것은 어찌 되는 것인가?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니라 뽑을 때인가 보다. 내가 노력했으나 수고 헛되구나. 근데 그 일이 장차 어찌 될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번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일이지만 시종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측량할 수 없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해가지고 할 때 결국은 그렇다면 인간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일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비록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실제 영원 안에서 미래에 있을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뜻을 측량할 수는 없으니 인간의 한계가 뚜렷하니 그 한계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와 낙을 누리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바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결국 인간의 있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의미를 찾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으니 이런 한계에 드는 인간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주신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이걸 추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있던 것과 지금 있는 것과 미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 작정하신 가운데 쭉 이루어가시고 사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인간은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사람이나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동일한 인생의 한계 안에서 같은 교훈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따라서 인간은 결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지혜가 축적되어져서 미래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은 다 똑같은 한계 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심을 갖고 사는 것 외에는 인간은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16절부터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런데 다시 인생을 살펴보니까 공의,
이가 바로 서면 또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면 그러면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해안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 악이 있고 정인하는 것에 거기 악이 있으니 이게 바로 서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의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18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이 지성이 있고요. 또 정서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과 판단에 따라서 옳은 것이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며 공의와 질서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의인과 악인이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게 되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으니 재판한 자는 의인 같으나 그가 악을 행하니 악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 사회 속에 절대 선과 악이 없게 되어집니다. 인간 안에서 의인과 악을 행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살핌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인생들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짐승이 자기 본능에 따라 행하는 것과 인간이 자신이 선악간의 분별을 갖고 그걸 시행하지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의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가? 선악간의 분별이 없다면 짐승보다 나을 것도 없게 되겠죠. 사실 이것은 인간 편에서의 최소한의 선, 또 상대적인 의의를 세워가는 일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인간에게 인생의 의미겠다라고 찾아보려면 불합리와 모순이 있는 것을 보게 돼서 이것도 답이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이 짐승과 다름없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도대체 뭘까? 어디에 가까운가? 짐승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19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은 사망의 권세아래 삼킨 바 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살면서 사는 동안 자신의 일의 결정을 못하고 하고자 하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안에 있는 것이요. 그나마 먹고 사는 일에 소박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일까? 라고 한켠에 머물고자 해도 그것마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받는 것이요. 공의와 의를 세워가는 것이 인간에게서 탁월성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뛰어남을 볼까 했더니 그것도 사실은 절대적 의미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불합리와 모순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인간의 뛰어남과 의미를 생각할 바가 못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짐승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무엇이 더 나을 것이 있겠느냐.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사람이 다 육체적 죽음을 당하여 짐승과 똑같이. 죽은 다음에 짐승과 인간은 달리 짐승의 혼은 육체의 사멸과 더불어 사라져버립니다.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사멸해도 혼은 위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누가 하려라는 것은 누가 이런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알고 있다면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 속에서 그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찾아가야 할 터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알랴? 누가 이거를 아는 듯이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참 희소하구나.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인간이라면 결국은 다시 돌아가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수고에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에 그냥 의미를 둬라. 그거 외에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자기의 주어진 몫이라. 미래의 일을 결정하는 것, 이 일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염려하지 마라. 어차피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것, 오늘 주어진 이 일을 그저 수고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 외에 더 인간에게
무엇이 더 있겠는가? 미래일 그 생각해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겠느냐? 없다는 거죠. 자신 하나님이 한번 인생을 마치고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후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볼 것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오늘 수고하는 것으로 그냥 족할 뿐인데, 그럼 그럴 경우에 하나님 없이 인간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이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늘 나의 일이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라야 오늘 하루의 의미도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그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 안에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